안녕하세요. 권민주 청년입니다. 6주간의 나우선 훈련과 비전 선교사 파송식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하면 그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전하는 것이라 생각하였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선교적 삶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었던 저였기에 상반기 양육반이 열린다는 공지와 간사님의 권면으로 나우선 훈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시간을 내어야 한다는 것이 평소 아침잠이 많았던 저에게는 어려울 수 있었던 일이었지만 신기하게도 아침 일찍 일어나 피곤할 것이란 불평, 불만 대신 훈련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나우선 훈련은 매주 정해진 분량의 책과 강의 영상을 본 후 함께 모여 그 강의에 대한 발제 시간과 조별 나눔을 통한 6주간의 훈련 과정으로 평소 나눔을 하지 못했던 다양한 연령이 함께 모여 자신의 묵상 내용을 공유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혹은 미션은 무엇인지 책과 강의 토론 시간을 통해 변화된 것을 묻는 공통 질문을 통해 더 깊은 묵상을 하며 내가 걸어가야 할 선교적 삶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씩 구체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4주차 강의 영상을 보던 중 저에게 강한 떨림을 주었던 키워드는 포용과 포위였습니다.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인다는 뜻의 포용, 주의를 에워싼다는 뜻의 포위. 이 두 단어가 주는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포용이라는 단어는 주체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의 단어라면 포위라는 단어는 남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두 단어를 놓고 묵상을 하던 중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내가 그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있지 않았나?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 바라는 것은 이해와 포용일 텐데 우리는 학대와 폭력을 저지르고 있었음을 반성하고 편견 없는 그리스도의 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함을,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훈련이 마무리되어 갈 즈음 나만의 지도 만들기를 통해 나에게 주신 선교 영역과 대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훈련 과정을 통해 제가 섬겨야 할 영역과 대상을 구체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카메라의 렌즈처럼 선교지에서 저의 시선이 향했던 대상을 생각나게 하셨고 그곳에서 제가 바라보고 있던 대상은 아이들과 자연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떠오른 키워드는 자연스러운 아이다움이었습니다. 자연스러움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억지로 꾸미지 않아 이상하지 않은 것. 자연스러움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저에게는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바로 자연과 어린이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아이다운 순간은 아무런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랑받고 즐겁게 놀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폭력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관심과 방관으로 인해 고통받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세상의 혐오가 당연시 되어가고 어린이를 환영하지 않는 세상의 트렌드가 만연화된 요즘, 이제 이 세상에 한 걸음 발을 내딛고 살아갈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내가 되어야겠구나. 좀 더 어른된 우리가
아직 모든 것이 서툰 어린이들을 좀 더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낮은 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품는다면 분명 이 세상 속 어린이들은 좀 더 나은 사람,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변에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자연이라는 단어 안에는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특성이나 특징인 본성이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완벽한 모습 그대로인 자연과 어린이를 보호하고 섬기는 것이 내가 걸어가야 할 선교적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다움 자연스러움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고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파송 선교사 첫 준비 모임을 가지기 전까지만 해도 가볍게 생각했던 파송 선교사의 무게가 첫 준비 모임 후 한층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 간증문과 사역 계획서를 작성하며 선교 훈련을 통해 나를 변화시킨 주님, 내가 살아올 모든 길이 그냥 물이 흘러가듯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신 길임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파송식이 가까워질수록 제 안에는 알 수 없는 떨림과 기대감이 가득히 넘쳐갔습니다. 시은소 예배 후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선교를 놓고 기도를 하던 중 영화 영사기 너머에서 빛이 나와 영화를 보여주듯 제 등 뒤에서 뻗어나온 한 줄기의 밝은 빛이 모여 한 그루의 나무를 만들었고 잠시 후 다른 빛들이 나무 곁으로 뻗어나와 나무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둘러싼 빛의 모습은 꼭 불이 나무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던 저는 파송식 당일 주일 오후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민주야, 내가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가 신고 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그때 내가 가진 능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을 이행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신고 있는 이 신을 벗고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랍고 새로운 계획에 저를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을 하며 파송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파송식을 하는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제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부터 안수를 받고 파송장을 받는 모든 과정에 있어 알 수 없는 떨림과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 흘렀습니다. 제가 밟는 모든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을 섬기고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만의 지도 만들기 작업을 할 때 묵상하였던 두 가지 말씀을 나누며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이가 큰 자니라. 시편 96편 11절에서 12절 말씀.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니. 아멘.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저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